4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돌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모여 앉아서 주님 안에서 감사드리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말씀 나누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시간 말씀 나눌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더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복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세상 속에서 복된 자로서 하늘의 복을 받은 자로서 하늘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저희들의 복되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또 복 있는 자로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새해 들어서 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테죠. 복이 무엇인가? 세상이 말하는 복, 그렇죠? 세상이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 저희들에게 주신 복은 너무나 다르고 뭐 비교도 안 되고요.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도 안 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복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복이에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밖에서 들어오는 복이라 이 말이죠. 그 복을 받은 자, 그리고 또한 우리들 보고 우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그냥 복 자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임한다고 갈라디아서, 로마서, 신약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로서 뭐예요? 이제 그 복을 전하라. 복을 전하라. 천하 만민이 네 자손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언약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내 자손 하면서 뭐예요? 계속 그 자손이 아브라함이 이삭인 줄 알았더니 이삭이 아니고 또 뭐예요? 야곱으로 이어지는구나. 또 야곱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계속 성경이 이사야서 보니까 그 자손이 저기네. 갈라디아서 보니까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천하 만민이 저희들이잖아요. 근데 천하 만민이 계속 복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저희들이 계속 복된 자라서 복을 전하는 거예요. 복을 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말하고 복을 전한다는 말이 같은 말일 테죠. 복음이 복이니까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기쁨이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죠? 복음이 고난이고. 그래서 복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천사들이 알고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 저희들을 가만히 놔두겠냐고. 그래서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보통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잘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보고 주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시나, 나 같은 죄인을 자꾸 뭐라고 하시나 이렇게 보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인식을 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상 속에서 자꾸 그냥 TV 보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계속 그런 과정에서 뭐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자꾸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키도 작고 이러고 저기 키 큰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는 키도 작고 이러고 있다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나이도 많이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젊은이 목사들 이것들 잘하는 저기들 많은데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아주 열심히 하는 순간순간 그래요. 직분 가지고 절대 직임 가지고 저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순간 그냥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자 밖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냥 옷차림만 조금만 이렇게 저기만 해도 사람들이 그냥 무시합니다. 그냥 자동이에요. 아니 자동을 넘어서서 그냥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본능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 딱 보고는 딱 저기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설림교회를, 나를 뭐라고 하시나 자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뭐요? 아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자꾸 보고 그래야 세상의 어떤 판단 기준, 정해진 것들하고 제가 부딪혀서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옛날에 어떤 전도 잘하는 그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큰 교회예요. 어디 교회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근데 이렇게 스포츠 마사지를 하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자기한테 이렇게 스포츠 마사지를 받으러 오는 그 저기 중에 이제 큰 대기업은 아니고 중견 기업의 이제 회장님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 회장님을 전도한다고요. 그렇게 한 1년을 넘게 전도를 하고 막 무릎 꿇고 울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이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을 닮아야 된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사도행전에서 몇 번 말씀 나눴지만은 교인들한테는 회개하라. 주님이 명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가서 무릎 꿇고 한 번만 교회에 나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선포하는데 그걸 대적을 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한 번만 교회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요 회개하라 이 죄인아 이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너무나 말씀 많이 나눴죠. 그게 뭐예요? 선포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확정된 것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정해지고 확정되지 않은 것처럼 막 빌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저희 설림교회는 복음은 그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관계전도도 그 관계전도도 지금 한국교회가 일부 한국교회가 잘못하는데 그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빼놓고 뭐예요? 예수님 일단 빼놔요. 그래야 관계가 성립이 돼요. 예수님 얘기 자꾸 하면은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도 전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니고데모 같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같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저쪽 20장 가서 니고데모가 향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때 와서 그렇게 늦게 되는 이 지식인들이 또 있어요. 지식층들이, 식자들이 있는데 절대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를 해요. 그 지금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게 바로 증거란 말이에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빌고 그런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놔주세요가 아니라 뭐요? 회개하라. 이 죄인아. 그런 죄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이 죄인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돌로 막 던지고 죽이고 자보다 가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이 죄인아 이 말을 안 하니까 그러는 가서 막 빌고 한 번만 와주세요 하니까는 막 불쌍해서 한번 교회 한번 딱 와가지고 그 회장이 한 번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때 간증을 하면 나와가지고 앞에 딱 전부 이제 막 예? 뜨니까 비상이 걸려가지고는 막 앞자리 했다 막 해가지고 막 그 자리 했다 막 꽃을 갖다 놓고 막 예? 영광을 받고 앉아있는 거 제일 앞에 와가지고 주님이 받을 영광이 아니라 지금 뭐요? 그 사람이 받는 거 이제 뒤에서 막 그 사람을 찬송을 해주는 거예요. 막 뒤에서 이제 또 막 몇천 명이 아니죠. 그 10,000명이 넘는 저기 그 자리가 있으니까요. 아니단 말이에요. 이 죄인아. 그리스도 봐요. 마사지 여자가 뒤지게 맞죠. 근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어떠한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말하는 거 행동하는 데 있어서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위축될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값진 것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또 주님께서 그걸 선포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확정된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절대. 그리고 관계전도하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 뭐예요 막 도와주고 무엇을 막 병원 가는데 데려다주고 애기 봐주고 막 이래 이단들이 그거 철저하게 잘하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해요. 나가서. 그러니까 주님하고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 절대 못 읽게 만들고 그 지네들이 읽게 만드는 것으로만 지네들 프로그램으로만 짠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 성경 가지고 그런 엄청난 소설도 아닌 엄청난 교리들을 만들어내듯이 어떤 책 가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들이 죄인 아닌 사람은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만들잖아요. 증인들 막 불러가지고 예? 증거는 없는데 막 저 뭐예요? 자백으로 막 이 사람이 자백이고 저 사람이 자백이고 해가지고 그것을 막 짜 맞추셔가지고 만들어내잖아요. 죄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사들이 잘하는 적이죠. 그 일부 검사들입니다. 예, 그 국회의원 누구죠? 그분이 꼭 하는 말 있죠. 일부 한 줌도 안 되는 검사들이라고 꼭 표현하더만 그 국회의원은. 대단해요. 그냥 핍박치고 엄청나게 받고 지금 저기를 하고 있죠. 힘들어 있죠. 계속 그 재판 받고 있고. 네? 그 장관이 나와서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 전 정권에서 또 검사들이 수사를 해서 이거 기소할 적이고 아니고 죄가 없다. 이것도 밝히기도 있다고 해도 밝힐 수가 없어요. 기소를 안 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해서 어떤 정치인을 막 올가매는 거예요. 올가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방법이 뭐냐면요. 그냥 기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판사 앞에 가서 자기가 증명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이 맞죠, 법적으로는. 근데 어떻게 돼요? 그거 자기가 증명해야 되니까 어떻게 증거 다 찾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안 했다는 증거를. 그러니까는 사람이 재판을 한번 하게 되면요. 아주 그냥
뭐 5년, 10년이 그냥 자기 삶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좀 큰 재판은. 대성교회, 광주의 대성교회, 그 유명한 대성교회, 그 광주에서 제일 내놓으라는 교회였었죠. 처음에 동명교회하고. 동명교회보다 더한 대성교회, 우리 은사님, 그 목사님 이름이 총신에서 정우택 목사님하고 같은 동기, 신약을 가르치는요. 굉장히 신실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분이 대성교회 와가지고 안 오려고 쓴 서울에서 그 총신에서 교수님으로 모셔가려고 그러는데, 유학 끝나고 모셔가려고 그러는데 대성교회에서 와달라고 그래가지고는 그걸 기도하고는 주님이 또, 예? 우리 주님이 가라는데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목회 한 2, 3년 하자마자 재판이 걸려버린 거예요. 뭔 재판이요? 돈을 저기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써먹는 것이 이단들이 이렇게 써먹습니다. 신천지들이 교회 하나를 무너뜨릴 때요. 그 하나는 예가 있었잖아요. 그 경기도의 그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요. 목사가 말이지 여자 만나고 다니고 목사가 돈 쓰고 막 어쩌고 저쩌고 계속 성도들한테 막 퍼치는 거예요. 신천지들이요. 가지고는 장로님들이 쏙 넘어가고 이래 가지고 이상하고 자꾸 색안경 끼고 보면 뭐든지 다 이상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가지고는 재판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3년 동안 그 재판 이기려고요. 3년 넘게 계속 대법원까지는 안 가도 1심, 2심까지 가는데요. 저기 안할 때까지요. 항소를 안 할 때까지. 저기를 하는데. 3년 지나니까 성도들은 다 떠나고 없는 거예요. 자기는 무죄인데. 자기는 무죄인데 성도들은 다 떠나고 없어요. 재판하고 완전히 이게 기소 딱 해놓고는 재판 붙여놓고는 그거 재판 받으러 그 대성교회 그 목사님도 그냥 그 서류를 그거 세상에 그 뼈아픈 소리를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목사가 성경을 연구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시간도 모자라는데 그거 법전 찾아보고 그거 서류 그거 다 돈이 들어가니까 변호사 돈이 들어가니까 그거 다 찾아가지고 자기가 그거 다 쓰고는 서류를 이만큼씩 해가지고 법원에다 내고 앉아 있으니 그게 마귀의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대성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들을 말씀 못 듣지. 재판은 걸려있지.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 영적 분위기가요. 교회가요. 그러니 교회가 일어나들 못하는 거예요. 그래 동명교회 광주 가면 동명교회가 굉장히 주님 안에서 저기를 했는데 역사도 있고 핍박도 많이 받은 교회인데 핍박도 많이 받은 교회였었죠. 근데 더한 대성교회였었는데 완전히 그냥 사역자 하나를 그렇게 딱 올가매버리는 거예요. 10몇 년을 재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마귀들의 그 방법입니다. 죄 없는 사람 기소해놓고는 판사 앞에 가서 저기를 하면 되지 않냐.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법무장관이라는 한 나라의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나라 같이 변호사비가 말이 300이죠. 그것은 그냥 서류 한두 장만 법원에다 내주는 것만 그것만 해도 그냥 300이에요. 10억 20억씩 받잖아요. 변호사비 비용 비싼 우리나라 이런 저기서는 법적 서비스를 못 받아요. 법률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 돈 있는 사람들이나 저기에서 재판 한 번만 딱 걸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뭐 간첩으로 몰린 분들 그 가족들이나 보세요. 한평생을 그냥 평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TV에 한 번씩 나오는 거 봐봐요. 서류만 이만큼 놓고는 해결이 안 돼가지고는 아직도 그러고 있고 한평생을 보내버린다니까요. 말씀 본문 보시겠습니다. 베드로는 4장이죠. 지난 시간 저번에도 나눈 말씀이에요. 나눈 말씀인데 뭐 그때
한 시간 가지고 나눌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 자체가요. 지금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전서는 로마 대화재죠. 64년 AD 64년에 일어나가지고 65년도에 베드로전서가 쓰였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64년 전이다, 63년이다, 대화재 전이다 하고 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요. 성경에 다 이런 기록 연도가 그냥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성경 안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또 성경 외적으로 세계사적으로도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묘비나 이런 데 다 찾아서 다 이게 이 지금 65년도에 대화제 끝나고 네로 황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밤에 불을 켜 놓고 그 자기 길 다니는 마차길 다니는 길을 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불을 태우는단 말이에요. 사람 삼국지에서 동탁을 태우죠. 배가 하도 배에 기름이 많아가지고요. 뚱뚱해가지고요.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1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베드로전서 1장 1절이요. 처음에 이제 배경을 좀만 보게요. 배경을 조금만 말씀 나누는 것이 말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러죠. 자꾸 흩어진 나그네. 지금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지만 나그네라고 자꾸 표현합니다. 거류민. 뭐예요? 우린 지금 갈 데가 있다면 집 나온 사람들이에요. 집으로 지금 본향으로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본도 갈라디아 이게 바로 지금 튀르키예요. 터키. 이 터키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는 잘 알죠? 거기 막 그 풍선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관광지죠. 그리고 그 무덤 카타콤 있는 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본도 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죠. 그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 성도들에게 지금 보내는 서신이란 말이에요. 이때 엄청나게 지금 핍박이 심해가지고요.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요? 3절부터 2절에요. 2절에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3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으로 시작해요. 지금 엄청난 고난을 받아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잡히면 죽고 그러고 있는데 불타 죽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과 산소망을 말하는데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는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지금 도망다니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 잡혀가지고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불타가지고 밤에 그 길을 밝히고 있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지금 이런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제가 그러고 당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한테 베드로 사도 선생님한테 편지가 왔는데 이런 편지가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 받는 수신자가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지금 그런데요. 죽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 뭐요? 부활, 산 소망을 말하는 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거. 지금 여기에 관점을 내 마음을 다 주지 않고서는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요. 그렇죠? 내 마음을 다 준 거. 지금 이런 말씀에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하는 그 하늘에다가 그 본향에다가 내 마음을 다 두지 않으면은요 이 말씀들이요 읽어봤자 지식적으로만 알 수 있지만 지식적으로도 알기도 힘듭니다. 이성적으로 마음을 이 말씀에 따라서 마음을 둬야 마음을 두는 것도 내가 쉽게 마음에 둘 수가 있어요? 아니죠. 기도해야 되죠. 성령께서
이 마음을,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야 되니까요. 지금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부활 산소망을 말하고 나서 지금 뭐예요? 쭉 뒤에 이제 말세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은 믿음의 확실한 믿음, 이제 복음의 기쁜 소식이요. 그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특히 고난을 받다라는 단어가 15번 나와요. 베드로전서에. 그리고 흠정이 여기죠. 거기서 배경 설명할 때, 베드로전서 배경 설명할 때 이 핵심 단어, 베드로전서의 핵심 단어를 고난을 받다, 이 단어로 핵심 단어를 삼아요. 그리고 주제가 뭐예요? 순례자들의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제가,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묵상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당시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나 알아야 이 말씀이 읽어지고 이해가 되고 감동을 받고, 그럴 때 뭐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받은 고난에 비하면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죠.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세상에서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뭐 그냥 바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어떠한 힘, 부정적이건 아무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그 모든 힘들, 그리스도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끄집어 당기는, 또 밀어내는 그 모든 힘들을 이길 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에서 부활 산소방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쭉 설명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또 나와요? 사랑도 나와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 사랑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베드로 사도가 사랑의 사도를 베드로 사도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왜냐면 1장 22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뜨겁게. 또 뒤에 가서 또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4장 8절에도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뜨겁게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고난을 말하면서, 고난이 주제고 핵심 단어가 고난인데 그 고난을 말하면서 뭐요? 사랑이 나오면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 기쁨, 즐거움, 소망. 기쁨도 크게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주 최상급들의 이 표현들이 나와요. 고난을 15번 말하면서요. 핵심 주제가 고난인 서신에서요. 말씀에서.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께서 보여주셨듯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고난도 필요 없고 영광도 필요 없다고 그냥 그 현세주의자들이죠. 그 사도개인들 같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가면 좋고 안 가면 말고 뭐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묵상하지도 않고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묵상을 안 해보면요 막연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뭐 어떻게 해요? 이 현실에 집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가지고 현세의 모든 것들 세상 허영이죠. 세상 허영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 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쁨, 즐거움, 영광 하고는 상관없는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 가지고 이런 말씀 읽고 그냥 넘어가고 뭔 말인가 모르겠네요 해서는 안 됩니다. 뭔 말인가 모르겠으면 기도해서 주님 이거 가르쳐 주세요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뭐 읽지도 않겠지만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쭤보고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 빼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교회가 지금 그럽니까? 어떻게 돼요? 고난을 빼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합니다. 돈 잔치 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성도들 맨 돈 얘기만 하고 앉아있고, 집값이 좀 올랐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헌금 좀 내면서 막 기뻐가지고, 강단에서 좋아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이번에 2억 내셨습니다. 이지라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바울사도, 베드로사도가 조금이라도 그냥, 아이고, 우리 성도님 1,000원 내셨습니다. 이렇게라도 했으면은, 그럼 성경대로 왜 저기 바나바랑 있잖냐? 그럼 성경대로 그럼 너 돈 다 내놔. 돈 다 내놓으라. 돈 다 내놓고 그렇게 자랑해. 성경대로 하면 돈 다 내놓고 자랑하라. 하나님이 주시다 했는데 지가 사기쳐가지고 돈 벌어놓고 은행 가서 뭐 이렇게 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교회 짓고 멋을 해놓고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놓고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말? 그러면서 은행 먹여 살면서 성도들 막 옥죄해가지고 그 의자낸이라고 우유배달하게 만들고. 제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요. 아주 그냥 교회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 강도는 떠나가 버리고 교회 그렇게 되니까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성도들만 남아가지고 전부 그거 빚갚는이라고 그냥 목사님 두려워서 모시들 못해 오려고도 않고요. 또 광주에 있는 교회입니다. 광주가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 다 있는데 제가 이제 경험 확실히 알고 경험해 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어떤 고난, 이 고난 없이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 없이 어떤 기쁨, 즐거움, 이거 하늘의 기쁨, 즐거움인데 이거 맛도 못 보지만은 지금 즐거움, 기쁨 이것을 해석을 안 하고 해석도 못 하고 해석도 안 하고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즐거움, 기쁨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돈 얘기하고 완전 돈 가지고 조금 벌어놓고 좋다고 그러고 모아놓고 부자야 너 내일 네 목숨을 취하면은 그 재물이 누가 될 것이냐 그런 말씀까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돈 좀 모아놓고 좋다는 거요. 아이고 이제 좀 여생을 편안히 살 수 있겠구만 이러고 앉아있는 거요. 그런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안 읽어봤을까요? 주일학교 때부터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아니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아 간단해요. 그때 이 부자가 뭔 부자냐 하면서 막 저는 아니더라고. 어떻게든지 부자를 저 집사님만 부자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해석을 막 요상하게 해가지고 부자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응? 아니요 그냥 간단합니다.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가요. 부자는 알아요. 제가 아니면 사역자들이 말씀 선포하는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하면 부자는 지가 알아. 돈이 하나도 없어도 지가 알아요. 왜요? 세상에 없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찔리고 안 찔리고 그것은 뭐예요? 성령님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이 전셋집 1,000만 원짜리 전셋집 살아도 그 사람이 부자면은요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찔려요. 아 내가 부자구나. 그건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연히 드러나는 거. 돈 많으면 부자잖아요. 그거 그대로 1차적인 것도 해석을 하고 그대로 설명을 하고 그대로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빼놓고 아 이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 아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구약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신약은 명확하게 야고보서에서도 부자들에 대해서 확연하게
주님께서 명확하게 질책을 하셔요. 명확하게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빨리 돈에 대한 개념 주님 안에서 성경적으로 싹 바꿔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세상 살면서 이 자본주의 살면서 기쁨 있을 것 같아요? 기쁨 백날 찾아봤자 계속 내 자식 잘 될 때만 그때만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시는 그 기쁨, 하늘의 평강 기쁨은 그러니까 왜 자꾸 내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은 헛되이 죽은 것이란 말이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딱 주신 그것이 단 10%도 누리지를 못하고 이 땅에 살고 앉아있고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나 꾸역꾸역 나온다고 봐봐요. 얼마나 주님이 보시기에 안타깝기도 하고 주님도 억울하죠. 내가 준 것이 있는데 그냥 주님이 안 죽고 피를 안 흘리고 부끄러움 안 당하고요. 그냥 돈 막 몇천억 주면서 자 이걸 불려가지고 베드로 불리고 바울 불리고 해가지고 막 대대로 저기 카톨릭 같이요. 그냥 막 그 성당 지하 거기에 막 그 그림들 엄청난 저기들 돈으로 평가도 할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 뭐가 있는가도 모르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렇게 했겠죠. 주님이요. 성배 하나만 주님이 그럼 이런 거 몰랐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 때문에 너희도 돈 가지고 있어야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짓고 다 저기 할 수 있으니까 그 성배 주님이 딱 그래서 야 베드로야 이거 2000년 지나면 이 성배 찾으려고 영화도 만들고 소설도 만들고 이 성배 텅배다고 거짓말하고 팔아먹고 지네들끼리 하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나라 하나 산다. 주님 몰랐겠냐고 싹 닦아줬죠. 야 베드로야 잘 갖고 있어. 너 숫자 넘겨주고 그래요. 가지고 몇 번만 넘겨주면은 이 성배 하나만 가지고도 그 성만찬했던 성배 하나 그거 하나요. 그런 거 싹 지워야 됩니다. 주님 성경에서 언급도 안 하고 있어요. 언급도 안 하고 있어요. 더 뭐예요? 부활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부활해 하지 말라. 나 부자고 필요 없고 부하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부하려고. 그러니까 저희들 같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라고만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나 몰라 이러면서요.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불안해요 사람이요. 이 죄인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자꾸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줬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꾸 그런 말씀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죄인들은요. 바로 돈 좀 아무튼 해놓으면은 불안하거든요. 죄인들 그냥 늘어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옳단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냥 딱 보면 안단 말이죠. 성경 말씀을 딱 대보면요. 그냥 불안하고 두려워하고요. 밥도 안 넘어가고.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는 성경 찬송가 대로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이게 당연한 것이고 곤욕 때문에 뭐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찬송 부르면서 어떤 때는 부담도 가죠. 어떤 때는 회개도 됩니다. 주여 제가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죠. 그러면 부담 갈 때가 더 많죠. 이런 찬송 부르면서 뭐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그것은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10년 뒤에 주님께서
10년 뒤에 나를 아파트 몇 평짜리로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그랬다. 목사가 안수 기도하면서 막 그랬다 해가지고 그거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고 그런 것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